이스라엘의 지형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오른쪽 위가 북쪽이고요. 그 지역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거의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의 해발 2,814m 높이의 커다란 산이 북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요단 강물이 발현되어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남쪽으로 쭈르륵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굉장히 높은 지형이고, 거기서 또 쭉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러서 남쪽의 아라바 지역까지 가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형의 단면을 동서 방향으로 잘라서 보면은 위에 그려진 네모 속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저 네모 속의 가운데에 소금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파란 물 그림, 저기가 사해인데 바다 해면보다 약 430m 정도가 낮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모든 물들이 다 이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뿐만 아니라 소금을 비롯한 모든 무기물들이 계속해서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무기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근처가 전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막 지형이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증발하죠. 물은 계속해서 흘러들고 물은 또 계속해서 증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남은 호수의 소금기가, 염도가 계속해서 높아져서 결국 이곳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지형 이렇게 보면서 이 지형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그 우화 혹은 어떤 무대의 배경, 미술 장치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사해처럼 물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으면 그 호수는 저렇게 죽은 호수가 됩니다. 그처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어떤 영적인 우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이 지형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류의 원대하신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정교한 무대 장치 같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시작되는 저 헤르몬산은 북쪽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두려운 땅, 왠지 모르게 거룩한 땅, 신성한 땅, 사람이 함부로 접근해서 안 되는 땅, 그런 곳으로 이 고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헤르몬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거룩한 곳, 또 금지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저 헤르몬산에서 있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곳,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 저 마지막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강물의 여정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타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사망의 그 지옥불까지 이르게 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사망을 향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유한한 인간들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요단 강물을 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 제가 안 넘길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은 최초의 그 타락한 인간 아담의 이름과 똑같은 아담 성읍 근처에서 물이 끊어지죠.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물길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비극적인 운명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마치 명작 영화의 정교한 미장센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 계획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환상도 참 아름답습니다. 시적으로 아름답고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참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간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글로는 좀 장황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성전이 저렇게 있고 위쪽이 북쪽입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저 지성소 안에서부터, 템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알타 그 남쪽 아래쪽으로 약간 이렇게 굽어져서 성전 아래쪽으로 흘러서 동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성전의 문은 늘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성막 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해가 떠오르는 것, 빛이 비치는 그 동쪽에 난 성전으로 향한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도 동쪽으로 생명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엔 파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대부분에는 트리클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트리클링이라는 단어도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사전 찾아보니까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거, 물 몇 방울씩 떨어지는 거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몇 방울의 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앤디 크라우치라는 분은 문화적인 영향력이 크고 또 그 영향력이 긴 사건일수록 정작 당대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당대 사람들은 그 문화적 영향력의 크기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이후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에는 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건이 그렇게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커다란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명의 역사는 늘 아주 작고 사소하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주 촌모임을 하고 촌장님들이 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얼마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입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시는 것은, 또 반주로 섬기시는 것은 얼마나 작고 사소한, 별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입니까? 하지만 천국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일상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의 그 작은 사소한 보잘것없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씨앗이 되는지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을 정말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그 몇 방울 새어나왔던 그 작고 사소한 물방울이 결국은 큰 강물을 이루면서 거대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런 예언자의 글들에서 숫자는 물론 그리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지만 본문에서 에스겔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이 천사는 천척을 나아가서 약 500여 미터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얕은 것이었습니다. 개울물, 도랑물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아주 얕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500m를 나아가니까 그 물이 무릎에까지 이르고 또 다시 500m를 나아가니까 그 물이 허리에까지 오릅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림 속에 선지자의 얼굴이 너무도 환하게 감격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수 아니라 그냥 개울물이더라도 저 물 건너면서 기분 좋았을 겁니다. 저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여 미터 더 나아가면 저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더 나아가면 자신의 키를 넘어서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모습을 에스겔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뒤덮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거의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지난 2000년 시간 동안에 지구상의 곳곳에서 그 긴 역사 가운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후에 예언된 말씀들은 마치 지난 2000년의 시간들을
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기쁨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물에서 다시 강가로 돌아가 보니 어느새 그 강 좌우편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심기신 나무들이 풍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Blessed. 이렇게 하면 네가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이들입니다. 시냇가에 바로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마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닥치고 풍파가 몰아쳐도 이 나무는 마를 일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늘 풍성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blessed,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고,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 좌우에 질비한 그 나무들과 함께 연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분명히 이 환상을 보고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에스겔의 환상의 그 예언적인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그가 받은 환상을 기록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계획에 대한 두 선지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바라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온 인류의 궁극적인 결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섰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온 세상을 적십니다. 그 생명수에 뿌리 내린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의 눈앞에 있다가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감춰져 있던 그 생명나무가 아담이 추방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다시 이 환상 속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복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가 강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안에 이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은 그래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는 아라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라바 호수라고도 합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사해 바다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으니까 놀랍게도 사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본문에서 되살아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원문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생명수가 이르자 그 죽음의 호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던 분이다. 사망이 이길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생명이 죽음의 호수에 이른다고 해서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오히려 죽음이 죽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이른다고 해서 빛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덮인 이 인간들의 땅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림자로 덮인 이 땅을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죄된 역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인간들의 그 죄인들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죄인된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저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시고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끝났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머리 대신, 우리들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죽음의 바다로 스스로 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바다를 치유하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영원히 나눠놓지 않으시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스스로 속된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서 설교했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우리는, 교회는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 죽음의 바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까 여기 그 사이에 금을 긋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곳에 모여 있어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바다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들의 세상에 친히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수가 저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죄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스스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최근에 저와 같이 예배 사역을 동역하게 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한 작은 교회에서 청소년부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지만 이 친구는 지금 토론토 영상업계에서, 필름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신예 감독이고 작가입니다. 이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촬영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 패스터라고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스스로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히고 나니까 트러블들이 적지 않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예술 업계들 다 마찬가지지만 영상업계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교회 패스터라고 밝히면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오늘 처음 만난 스태프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너 패스터야? 나는 동성애자야.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조롱하듯이 다가와서 공격적으로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적으로 때로는 조롱하면서 말을 건네오는 것을 이 친구가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아주 대범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해오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먼저 자기소개를 정중하게 다시 한번 한다고 합니다. By the way, nice to meet you. 그리고 내 이름은 뭐뭐야.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한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나도 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내가 함부로 너는 지옥에 갈 거라느니 그렇게 나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왔던 젊은이들이 어느새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디스커션이 시작되면서 진지한 대화들이 오고 가곤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다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도 어렸을 때는 사실 교회 많이 다녔는데, 나도 청소년 때는 무슨 리더까지 했었는데 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들이 다 너처럼 이야기가 통하면 좋겠다. 나도 이참에 좀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좀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답니다. 이 젊은 예술가이자 전도사님, 이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테니까요. 아마 그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예언적인 환상적인 그림원으로
쓰자면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수, 그 생명수 주위에서 세상을 취하는 잎사귀들과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들을 맺는 생명나무들, 한때는 겨자씨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여전히 진펄과 개펄로 남을 뿐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물줄기여야 합니다. 그 생명수에 뿌리 내린 나무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바로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열매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욕신의 삶입니다. 죄인들을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그리로 나아가서 그들과 친구 되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수로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수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게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천하고 작은 이들이 생명수의 작은 물줄기들이 되어서 이 생명수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먹이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제로부터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부디 저희 모두를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